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시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돌봐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음식을 보관해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자기 중심적인 철없는 아이의 글이죠. 그러나 이 글 속에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한 아버지이지만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너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정말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게시판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교회, 복음에서 떠난 교리,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와 종교 행위 등으로 인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사라질 위험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야말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가장 개혁이 필요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종교 앞에서 마르틴 루터는 5가지 종교개혁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으로 세웠습니다. 개혁자들은 예배 개혁과 교리의 개혁과 신앙생활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본래 목적을 회복해야 함을 끝없이 외쳤습니다. 루터가 외쳤던 이 교회 개혁은 한번 일회성의 개혁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종교개혁은 교회당의 모양을 바꾸고 교회 조직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은 너부터 개혁하라, 우리 교회를 개혁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부터, 우리부터 개혁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는 특별히 자신과 가족부터 개혁을 시작한 야곱의 종교개혁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참 꿈이 많고 거룩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형 에서 발꿈치를 잡아당기던 정말 신기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또 장자권을 뺏어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형제들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날 분위기를 빨리 알아차리고 야곱에게 자기 오빠인,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라반의 집으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댁에 가서 잠깐 있다고 하는 것이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인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자 2절 3절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파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곱 주변의 모든 고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5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20년 만에 제단, 성전을 짓고 그곳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정, 자기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그 전하고 비유하면 5가지가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에서 자유인으로,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종으로 있었지만 20년 살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에서 부입니다. 야곱은 떠날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지만 그러나 이제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홀몸에서 가족으로, 혼자 떠났는데 이제는 아내 2, 하녀 2, 아들 12명, 딸 하나 모두 18식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서 20년 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남의 일을 해주다가 내 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일을 해줬습니다. 월급도 10번이나 더 번복해서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스란히 자기가 일하는 것은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가정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야곱의 종교 개혁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거룩한 땅에 가서 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거기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3절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7절에 보면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 베델에서 야곱의 종교개혁은 3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첫 번째가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종교 개혁은 먼저 가족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 가정이 거기에 머물렀었는데 우상이 아주 드글드글한 곳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그때 나올 때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 간직하고 있다가 가족 가운데 제일 먼저
죽고 말았죠. 야곱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먼저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모아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파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정의 우상들을 모두 거두어서 상수리 나무에다가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기 전에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의 개혁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와 가정의 우상들을 모두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파묻어 버려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가 지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 또 5가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불상이라든지 드라빔이나 이런 것을 놓고 지금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그런 우상은, 형상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많은 사람들의 호평, 또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 등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라든지, 또 많은 사업을 하면서 업계 인정을 받는 것, 또 안전한 환경, 외모와 두뇌, 심지어는 교회 사역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그 책에서 우리 자신이 만든 5가지 대표적인 우상을 소개하는데, 이 우상에서 결별하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 5가지 우상은 바로 평생 소원, 그리고 사랑, 돈, 성취,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어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렇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이런 5가지 우상들, 현대판 우상들과 먼저 결별해야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야곱의 종교개혁은 식구들 모두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정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이방 신상을 품고 살았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면서 세겜 문화에 얼마나 젖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그 세겜 속에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세겜의 문화적인 어둠에 휘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세겜의 유혹에 흔들리기를 거부합니다. 세겜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세겜의 문화를, 세겜의 그런 모든 사고방식을 버리고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 가족은 모든 이방신과 귀고리 등을 세겜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누구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바클레이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네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활 태도라든지 거동이라든지 처신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기경하고 씨를 뿌려가지고 변화를 추구해야 될 그런 일터이지 우리 자신이 거기에 동화되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반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아도 그 속에서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의 종교개혁은 의복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지금 하란에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란의 옷을 입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우상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야 됩니다. 어느 불교인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은 스님이 있다고 하면 그 스님에게 염불을 부탁해도 됩니까? 그러자 스님이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스님들은 항상 승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는 염불을 부탁해도 됩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스님은 늘 스님 복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있죠. 군인은 군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셉 스크리브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카나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선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약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약혼녀가 그런데 결혼식장으로 오다가 그만 배가 침몰이 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선교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크게 실망하면서 누워있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어버렸지만 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어버렸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 그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선교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사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새벽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새벽 기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 한 번도 안 하던 분이 전도하게 되면 전도복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봉사 안 하던 분이 봉사하게 되면 봉사복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 안 하던 분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복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베델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묵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권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을 엘 베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늘 3가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뒤를 보면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왔는지 늘 뒤를 돌아보며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살았는가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하여 소망차게 일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적인 종교 개혁을 하며 삽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보내면서 거창하게 교회를 개혁하고 교리를 개혁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현대판 우상은 없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세속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바꾸고 개혁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상수리 나무에 파묻으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